8월 마지막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말씀으로 나의 한계를 돌파하시는 성령 제목으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하면 우린 자기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도 그렇고 특히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더욱 이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을 마주한 후 느끼는 감정은 좌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냐가 그 다음에 이어질 삶의 질과 방향을 재설정하는 중요한 전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한 총독 스룹바벨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포로의 시간이 끝나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지만 70년 동안 마치 주인 없는 땅인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주변의 땅에서 살고 있었기에 순순히 성전 재건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방해했고 그 결과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 마주한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주목한다면 우리도 마주한 어려움과 실패를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을 이끈 지도자는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파견 총독의 신분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통치하던 유대 땅을 예후드, 메리나타라는 속주로 통치하고 있었고 여기에 파견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보냈습니다. 유다 출신의 총독은 스룹바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은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다 보니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었고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고국이라는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기에 귀환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힘을 가졌고 경제적인 힘을 가졌기에 성전 재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이 바벨론 땅에 남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과 주변에 살면서 마치 자기 땅인 듯이 영향력을 행하고 있던 사마리아 민족과 다른 민족들이 가만히 이 일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페르시아 정부의 포로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반역을 꾀하려고 성을 건축한다는 거짓 상소를 올렸고 이로 인해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파견된 총독임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함 가운데 16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백성들도 성전 재건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부푼 기대로 처음에는 열심히 성전 재건의 역사에 동참했지만 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중단된 그 건축 현장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어려움과 실패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한계를 뚫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무엇입니까? 너무 화려한 삶만을 꿈꾸지 않습니까? 평생을 써도 쓰지 못할 만큼의 돈이 있기를 꿈꿉니다. 평생에 걸쳐 혹은 대를 이어 권력을 가진 자로 살기를 꿈꿉니다. 평생 동안 식지 않는 인기와 명성의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만한 화려하고 큰 일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삶을,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경우는 이런 일을 좀처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을 마주할 때 자조적으로 어른들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전에도 이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들으면 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런던의 외곽 지역에 식사하러 갔는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창밖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중에도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 청소부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비가 내리면 빗물에 먼지도 작은 쓰레기들도 떠내려가기에 굳이 청소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고 그를 쳐다보는데 많은 비를 맞으면서도 거리를 청소하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식사를 멈추고 청소부에게 다가섭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 못한 인물이 등장하자 깜짝 놀란 청소부를 진정시키며 처칠이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나 많은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에 먼지도 작은 쓰레기도 다 씻겨갈 텐데 굳이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고 그것도 비를 맞으면서 연신 미소를 띤 채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궁금해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처칠의 말에 청소부가 대답합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지구의 한 귀퉁이를 책임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고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이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부려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다윗 왕조의 회복을 꿈꾸고 왕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페르시아의 파견 총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묵묵히 눈에 띄는 그런 성과가 없었지만, 그래서 많은 어려움으로 성전 재건도 멈춘 상황이지만 그는 그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일을 하나하나 시작하고 또 시작한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일이 모이고 또 모여서 결국 성전 재건의 역사를 그는 이루어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아빠로서 직장생활로 수고하는 것 멋진 일입니다. 엄마로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자녀가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 수고들이 모여서 결국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아빠의 직장생활의 수고로 말미암아 가족은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결과로 말미암아 가족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섬김과 이런 수고가 모여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에 더욱 작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화려하게 이목을 끄는 자리는 큰 일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자리를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을 사모함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 뿐입니다. 비 오는 날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구의 한 기퉁이를 청소한다라는 그 기쁨으로, 그 소명의식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청소부와 같이 맡겨진 일을 사모함으로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이기에 큰일을 하는 것입니까? 주방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책임진다고 작은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충성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았지만 일이 기대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는 것도 백성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민족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재건 역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성전 재건에 함께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인데, 하찮은 일인데, 그리고는 자기의 삶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부정적인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으로 경주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림줄은 히브리 하에벤 하브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림줄, 끝에 달린 돌, 구별된 돌, 다림줄, 주춧돌로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별된 돌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성전을 재건한 후에 마지막 돌을 놓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성전 재건의 역사가 멈춰 있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의 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면 이제 마주한 어려움, 실패가 있다 해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금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경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의 증거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본문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한계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가장 최고의 방법은
얼른 항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항복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아, 너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마주한 것이 큰 산처럼 생각될 뿐이다. 다른 이들의 비평과 다른 이들의 비난과 이방인들의 방해가 큰 산처럼 생각될 뿐이다. 그러니 얼른 항복하고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한계를 돌파하는 성령의 놀라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큰 산이 무너져 내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어려움과 실패를 마주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들 때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미련함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마주한 후에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마땅한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도움을 맡기는 것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고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하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있음을 계속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큰 산과 같은 불신을 가진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 큰 산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 재건의 역사가 모두 완성되어 머릿돌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은총이다 하고 찬송합니다. 여기에 은총은 즐겁다 찬송한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안 된다. 성전 재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보잘것없는 일이다 라고 외치고 있던 그 백성의 불신이라는 큰 산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 평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머릿돌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딴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딴짓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바로 앞에 그 물건과 내가 찾는 물건과 장소를 두고서도 찾아 헤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목사에게 같은 설교의 메시지를 전해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야 할 내용은 듣지도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만을 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어떤 영양분이 될까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는 모두 말씀의 알맹이를 잘 먹고 소화시키고 믿음이 자라는 성숙한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한계, 절망하며 탄식하게 만드는 그 큰 산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그것들을 대입해서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내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쁨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빛의 삶이고 이 삶이 소금의 짠맛을 내는 삶입니다. 스룹바벨이 처음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렇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재건에 동참했지만 부푼 기대가 점점 무엇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실망으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 출신의 페르시아 총독을 보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움찔하다가 이들이 성전 재건에 나서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6년이나 재건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 희망이 없도록 스스로 포기한 채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이 모습이 답답하셨던지 2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복을 명하시고 성전 재건에 힘낼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두 선지자의 외침과 위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2년간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의 영의 힘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 그것이 절망이 되고 실패가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맞닥뜨리는 그 한계를 마주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내 삶을 주도해 나가시도록 그분께 잘 맡겨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주했던 그 한계, 그 큰 산이 무너져 내려 평지가 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는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두 감람나무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린 주신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을 받습니다. 연합이 한계를 돌파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물었더니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이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둘은 바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후수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스룹바벨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대제사장 여후수아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성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과 합력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성도가 나와 비교해 볼 때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처럼 보이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도 아직은 누군가가 말을 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다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처음 전도를 받고 처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멀뚱멀뚱 여기가 교회구나, 저 사람이 목사구나, 저 사람이 나를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인데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 헌금도 해야 하는구나, 찬양단도 찬양을 곧잘 하네. 여러분, 이러면서 예배를 구경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의 맛을 알게 되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장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여전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박 목사가 완성품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부족한지 아직 한참 더 껍질이 깎이고 장가지가 베어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목재로 잘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러니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서로를 바라볼 때 좋은 동력을 이루어갈 성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동지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합력할 때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먼저 합력해야 합니까? 누구와 동력하기를 힘써야 합니까? 먼저는 성령 하나님과 동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셨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를 통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마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을 이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 닮음으로 세상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10억의 사람에게 복음이 닿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동행해 주심으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성도가 분열하여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연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의 역사에 총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함께 세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 재건을 이루도록 합력하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랑,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때로는 한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서 한계를 돌파하여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연합하여 나아갈 때 교회에 주신 비전이 멋지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비전 또한 멋지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지체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비난을,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신란의 목소리와 원망의 목소리들을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연합되어진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며 예담행 교회,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정합시다. 무엇을 인정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처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마주합니까? 늘 한계를 마주한 후에야 천부여 의지없어서라고 엎드려 하나님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경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됩니다. 또한 한계를 돌파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삶이 되면 이러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된 지체를 의지하고 연합하여 한계를 돌파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함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담한 교회를 통해서 10억의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